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사는 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난 시간 은혜와 율법이 역사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서도 신앙생활은 육신에 속해서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너희가 듣고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받아놓고 이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남은 생에 허비하려고 하느냐, 그런 갈라디아서 말씀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이루느냐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7장 폈으니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100% 그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율법을, 그 요구를 이루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의 상태에 있으면 이 율법의 요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은혜로 알고 사는 요령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조건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어요. 잠깐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랬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딱 교훈을 받아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오늘 이제 주제가 두 남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남편에게로 시집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 남편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은혜로.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순간순간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힘으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이 힘을 제압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게 해야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서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정리를 하자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에 맞춰서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바로 두 남편을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연장성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공의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율법과 이 은혜는 둘 다 살리는 법이에요.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를 해요. 율법이 폐해졌다느니, 율법의 기능이 다 있다느니,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중에서도 율법도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살리는 법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살리는 법은 살리는 법인데 좋은 법인데 살리는 방법, 곧 조건이 달라.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는 법이잖아요. 근데 행하게 해서 살아라 그래요. 조건이. 자, 은혜는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믿음이 조건이에요. 문제는 우리 각 사람이 과연 율법의 요구대로 다 행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아담의 씨 지약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온통 몸 전체적으로 죄가 가득 찬 상태로 살아오다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그 제약된 기질은 우리 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0%. 그런 사람이, 그런 무익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법, 하나님의 법, 10,000가지나 되는 엄청난 그런 말씀을 다 행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법은 호리만한 것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갖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했잖아요. 다 지켜야 돼. 고리 10,000개 중에 하나만 뚝 끊어져도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조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각 사람 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살리는 법이긴 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로 가면은 정죄를 받고 지옥 가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자, 각 사람 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답을 줘요.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를 하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표를 봅니다. 사랑으로 종노하라, 그 말은 내가 자유를 줄 테니까 너가 선택할 때에 이 율법 밑에 가서 율법의 종 노릇하지 말고 사랑 아래에 가서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은혜를 갖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 내가 여기 다시 표를 보면 율법 아래로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한 대까지 해서 정성 다해서 열심히 해서 한번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보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나가면 이 율법은 그래 잘했어, 그 대신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끙끙대고 이제 지켜봅니다. 근데 아까 아담이 우선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실제는 하나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너 율법 어겼잖아.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지옥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법은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의 삭슬 대신 다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가면 이 은혜의 법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당장의 천국을 약속해 주셔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율법의 정죄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는 영광, 상급은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고 사랑 은혜 안에 있으면 잘못된 것들도 고쳐서 바로 가게 해주고
또 잘한 것은 배나 더 칭찬해주고 막 힘을 막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재미가 있겠죠. 그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고쳐주는 목적은 그렇게 해서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누리면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상급을 예배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 나는 이 표에서 봤을 때에 어느 편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율법 아래 매어서 끙끙대고 있지 말고 빨리 주님 안으로 시집 와서 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힘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것을 누리고 사는,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잃지 않고 사는,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이루는 것인지를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자기를 늘 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모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자기 혼자 살 수가 없도록 지어졌어요. 뭔가를 의지해야 돼. 뭔가를 믿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살든지, 즉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곧 주님을 믿고 살든지, 또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기대고 의지하고 살든지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이 받아져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사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겠죠. 이 성경에서는 두 남편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아내가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과 같이 삽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남편의 거듭 아래서 남편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여기 표대로 육신의 남편을 의지하고 살 거냐, 그리스도의 남편을 의지하고 살 거냐 하는 문제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100% 육신의 남편 안에서 육신을 남편으로 섬기면서 그 육신의 남편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뒤에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이 육신의 남편은 너무 개떡 같아. 힘들어 죽겠어. 폭군이야, 폭군. 그래서 육신의 남편을 떠나서 그리스도라는 좋은 남편께로 시집을 이제 가야 돼요. 이 두 남편의 특징을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육신의 남편은 우선 죄 있잖아요. 죄 지어. 괜찮아. 즐거워. 살짝. 그러면서 은근하게 죄의 가운데로 유혹을 해요. 충동질을 한다, 그 말이죠.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율법 아래로 끌고 가가지고, 율법 아래로 끌고 가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야. 실망, 낭망,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 남편에게 시집까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남편이 하는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편은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나하고 살아.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책임도 내가 다 져줄게. 그러면서 은혜 아래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라는 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남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만 들어도 어느 쪽? 그래서 남편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셔요. 이 육신의 남편은 율법 아래로 끌고 가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못하면 책망하고 정죄하죠. 그리고 잘못한 것은 찰끝만큼도 용서치 않아요. 왜? 율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도 없는 그쪽으로 끌고 간다니까, 이 육신의 못된 이 남편이. 그런데 그리스도 남편은 은혜의 법 아래로 데려가서 자기를 믿고 맡기라고 합니다. 모든 걸 대신해 주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다음부터 잘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좋아요. 혹시 우리 지금 살아가는 가정의 남편들 가운데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자매님들? 아마 드물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남편은 그렇다니까요. 육신의 남편은 폭군 남편이고 그 남편은 사랑의 남편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켜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정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야, 어떻게 말씀대로 다 지켜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설교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냐? 적당히 해. 눈치껏 해. 이렇게 속삭여요. 누가? 육신의 남편이 나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육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미혹돼가지고 적당히 살잖아요. 그러면 정죄해요, 이제.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다시 점검해봐, 임마. 그러면서 구원 의심을 하게 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의심이라는 마귀의 공격의 늪에 빠지면 신앙생활은 전혀 할 수 없어요. 그것에 얽매여버리니까. 그걸 이제 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걸 또 육신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구원 받아도 그런다더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구원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잘못 살면은 마귀의 정죄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아서 구원 의심병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해부터는 내가 제대로 살 거야, 열심히 살려고 마음 먹고 이제 딱 시작했습니다. 그걸 마귀가 더 잘 알아요. 항상 내 옆에 마귀가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채를 찬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각오를 잘 안다니까요. 그러면 잘했어. 야, 잘했네. 대단하네. 그래, 열심히 해라 그래. 쉽게 말하면 등 이렇게 길을 이쪽으로 가잖아요. 등 뒤에서 강하게 밀어버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쑥 지나쳐버려. 지나친단 말이 있죠. 요한 2서에 보면
지내친다는 말씀에서 지내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법 밖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또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과도하게 막 열심을 부리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기 뜻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아니하면 오히려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삐지고 안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마귀가 하는 건데, 마귀가 우리 안에 육신의 남편을 충동질해 가지고 하는 일이다. 그런 내 안에 이 육신의 남편의 속임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보니까 폭군 남편인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남편, 이 사랑의 남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다 해줘요. 일단 사랑하니까. 우리가 평생 마귀로 말미암아 육신의 남편에 속여가지고 속아서 지은 죄. 그래서 남편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갚아줬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죄를 용서받아 그래서 남편에게로 시집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에게도 살면서 죄 지은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삐딱했던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 이제부터 잘해. 나를 낮추고 충동질하고 도와줘가지고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해줘요. 사랑하는 남편,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잘못된 것은 내가 책임질게. 전에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정죄했다면 이 사랑의 남편, 이 그리스도는 그 정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짐, 신앙의 짐이죠. 다 내게로 오라. 갔더니만은 자기가 대신 다 짊어지고 자기의 공로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죄값을 갚아주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 짐을 여전히 지금도 져주고 계셔요. 얼마나 좋은 남편, 사랑의 남편입니까? 그리고 어버죠.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길을 이렇게 갑니다. 아까 육신의 남편은 강물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잘못하면 떠나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지만 딸랑 건네버리고 빨리 와. 왜 안 와? 와야지.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건너다가 삐그덕 해가지고 풍덩 빠지잖아요. 저 바보 같은 것이 저것이. 막 정죄하는 거예요. 대져버려라 막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못 건너면 놔두고 가버려. 이야, 이 못된 남편이 바로 육신의 남편입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남편은 어이, 강물이 많이 불었네. 어이, 너 보니까 못 건너겠다, 야. 건너 생각하지 마. 엎혀. 탁 엎어가지고 딱 건네줘요. 그래 놓고는 내가 엎어서 건너줬어. 이렇게 안 해. 야, 대단하네. 강을 다 건너고 내가 다 건넌 것처럼 그 건넌 공로를
나에게 100% 나에게 공로를 다 넘겨줘요.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다 쳐주고는 네가 진 것으로 세임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 셈이 어떻게 돌아오죠? 나중에 천국 가서 영광으로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나 이런 것들은 실제는 주님이 우리를 써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주님이 해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 것으로 공로가 전가되기 때문에 내 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너는 나하고만 같이 가면 돼. 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절대 허락지 안 해. 좀 어려우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피아키를 다 내가지고 거뜬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바로 사랑의 남편, 그리스도의 남편이에요. 누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편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